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그래도 아침에 나오는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좀 숨쉴만한 그런 날씨가 이제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입추가 지나니까 확실히 선선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 강동지방 연합성회가 있었고, 그 전주에 저희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일주일 넘게 저희가 새벽 기도를 같이 이렇게 나누지 못했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전교인 수련회와 우리 강동지방 연합성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28절로 53절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열왕기상 1장. 이제 솔로몬의 통치사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제 통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뉘어집니다. 이 열왕기상하는 신명기사관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 주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사관입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이제 복을 내려주시죠. 그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자, 근데 이제 열왕기상을 열어가면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 이제 소천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다윗의 말기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때에 솔로몬이 왕위 등극을 싸고 벌어지는 하극상과 그런 일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혈통적으로는 장자였기 때문에 왕이 돼야 맞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고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입니다. 사실상 혈통이나 어떤 서열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되죠. 이 솔로몬의 왕위 등극을 두고 싸고, 과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밧세바의 기지가 있었죠. 밧세바가 지혜를 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아니 왕이요, 우리 아들을 왕께서 옛날에 약속하기를 우리 솔로몬을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게 지금 다윗 왕이 굉장히 연로하기 때문에 듣는 것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다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걸 깨웁니다. 깨우고, 그리고 뒤이어 들어와서 나단 선지자가 이런 아도니아를 왕을 삼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다시 강조를 하니까, 이때 이제 다윗 왕이 정신이 번쩍 나요. 진짜 큰일이 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 사람들을 부릅니다. 문무백관들을 쫙 핵심 인사들을 불러서 이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이제 이 지명이 진짜예요. 이 지명이 진짜예요.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는데 누굴 부릅니까?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이
솔로몬을 부르게 됩니다. 약속대로 부르게 되고 그리고 지명하게 되죠.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 뭐 했느니라? 지명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15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어요. 쭉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혈통적으로 장자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의 권세라는 게 다음 왕도 지명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혈통을 뛰어넘어서 왕이 최종적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다음 차기 왕이 됩니다. 근데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지명합니다. 지명하여 부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앉습니까? 왕위에 앉죠. 수많은 아들이 있어요. 거기서 솔로몬 지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를 지나가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지명했어요? 네, 나를 지명했죠. 나를 지명했어요. 나를 지명해서 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셨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명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적 권세가 생기는 거죠. 왕이 지명하면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명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 영생을 살고 기도하면 무소불위의 능력이 생기고 이게 굉장한 이 지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부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지명당하는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나는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혈통적으로는 서열적으로는 순서적으로는 안 된다 왕이. 근데 특별히 왕이 지명해서 부르니까 왕이 돼버려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죠. 자격 자체가 없죠. 죄악 덩어리고 내가 지은 지난날의 죄를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성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질 몸뚱이를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분께서 뭐 하셨어요? 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부심과 보람과 긍지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녀된 권세, 이게 자녀된 권세.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왕이 지명하니까 왕이 돼버리잖아요. 솔로몬은 왕의 정체성을 딱 하는. 근데 나는 왕의 자격이 안 돼. 나는 능력이 안 돼. 아니에요. 이게 왕은 왕감을 보고 압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무무백관이 그냥 송축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다윗이요, 다윗 당신보다 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나. 이때 이제 어떤 문학적인 같이 그 시대에 했던 감사 표현들이에요. 송축의 표현들이죠. 그러면서 막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또 아주 신이 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뿔나파를 부르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반대편에 있었던 아도니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이 이분이 왕이 될 줄 알고 그 편에 섰는데 웬걸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뭐가 된 거예요? 역적이 된 거예요. 줄 잘 서야 돼. 줄 잘 서야 돼. 이게 여기에 가담을. 요압이 여기에 가담을 했어요. 일평생 실수 안 하던 요압이 이 다윗을 함께 보좌하면서 같이 늙어가던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반역의 무리에 가담을 하게 되죠. 나중에 비참하게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왕의 지명을 기다리고 왕의 그 의중과 뜻을 파악하고 이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혈통적으로 또 순서적으로 어떤 자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았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솔로몬의 내일부터는 다윗의 유언과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의 치세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왕이 앉았으니까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 여러분 이걸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더 잘생겼나? 솔로몬이 키가 컸나? 뭐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왜 솔로몬에게 주셨나? 이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에 대한 마음을 다윗에게 주는데 왜냐 이거예요. 왜? 솔로몬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다윗은 밧세바에게 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맹세하네요. 30절 보면 맹세해요. 공개적인 맹세였죠. 이거는 네 아들이 왕이 될 거다. 나를 이어서. 왜 이 약속을 줬느냐 이거. 아도니아를 보면 아도니아가 생긴 게 엄청 잘생겼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탁월하게 뛰어나게 외모와 어떤 모습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왕의 교육을 받았죠. 왕은 왕의 교육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요압이 붙을 정도니까. 요압은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요압이 붙을 정도에 솔로몬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쪽 편이다. 이쪽이 대세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르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아도니아도 물론 이제 그 뒤 사이에 있었던 5째, 6째, 7째, 8째, 9째 이런 사람들도 되게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왕. 근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됐는가? 이거죠.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게 이제 힌트 중에 하나인데 볼까요? 나올까? 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주셔요. 그 태어난 아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주셔요? 여디디아. 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셔요. 기가 막히게.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24절을 볼까요? 보세요. 이 여디디아는, 이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왜 주셨을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러면 딴 아들들은 안 사랑하나? 딴 사람들은 안 사랑하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왜 위로하죠? 첫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는다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네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사탄의 틈이 벌어지게 생겼으니 이 아들을 이제 데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이 장면이에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가요? 아들이 죽어가요.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요. 그거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다윗의 불륜으로, 밧세바의 불륜으로, 다윗의 음란으로, 다윗의 게으름으로 왕이 출전할 그때에 그냥 놀고 먹고 하고 있는, 자고 쉬고 하고 있는 그 게으름 속에서 틈탄 음란으로
벌어진 살인과 우리아 30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는 이 전체적인 계략 속에서 인간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존재하는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 성군 다윗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속에 있는 게 뭔지,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면 거기에 지옥 같은 것들이 드글드글하고 죄악의 구렁텅이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그게 깔려있는 인간의 밑바닥의 죄성을 보는 거죠. 그게 드러나니까 아주 악랄한 죄인이 되는 거야. 그 현장에서 태어난 죄의 씨인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죽어버려요. 죄의 싹은 사망. 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전심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줘요. 그러나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해요. 신하들이 다윗이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죽은 걸 알고, 이거 죽었다는 거 알면 저 다윗이 어떻게 될까? 다윗 왕이 어떻게 될까? 기절해서 오히려 충격받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 쇼크에. 그러니까 안 알리고 머뭇머뭇거려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죽었느냐? 그러니까 밥을 차려가지고 잘 씻고 밥을 먹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저기 신하들이. 아니, 왕이요, 어떻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던 분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쓰러지질 않고 오히려 식사를 하고 그러십니까?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해요. 이게 이 아들을 사랑한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일을 행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요. 이루고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으로서 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 전체를 막 좌지우지하고 죄악의 속성으로 왕이 되어서 막 그런 것들을 통치하고 이랬던, 자기가 왕이었죠 이때. 근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 죽어가는 아들을 통해 뭘 확인해요?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바로 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남들보다 멋있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나중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받죠. 1,000번째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받죠. 우린 누구나 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잘생기고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한 다윗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왕이 등극을 하죠. 혈통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인 나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과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걸 인식하고 진짜 왕인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세보니까 한 99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